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에 부딪힐 때에 도중에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 부르신 사명을 따라서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한 길만 오롯이 가는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 사명자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뭐 저렇게까지 하나, 힘들고 어렵고 한데 이거 도중에 그만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교회나 가정이나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 지도자 가운데 우리가 볼 때 뭐 특별히 대단한 것도 없어 보이고 또 뭐 어느 경우에는 뭐 나보다도 나은 게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꼭 그 사람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한번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저 사람이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은데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영생교회가 52년의 역사를 지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저 잔잔한 파도 가운데 돛단배가 되어서 좋은 바람 맞으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모진 풍파와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요. 연세 지긋하신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사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성도님들이 그 고난과 아픔의 때마다 이 강단을 지키고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헌신해서 오늘의 영생교회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들을 듣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헌신과 눈물을 통해서 오늘의 영생교회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영생교회 50주년 되던 해에 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2년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잠깐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는데 혹시 저 때문에 이 교회가 그동안 잘 너무나 좋은 역사를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왔는데 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지, 갈등을 겪는 건 아닌지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시고 또 사역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속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분쟁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특정한 사람이 도드라지고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이고 교회의 사역자와 직분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임에 불과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이 연약한지라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이 편가르기가 지속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중요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언가라는 걸 오늘 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깨닫는 그 첫 번째는요,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당시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뭔가 함께 찾아봤습니다. 십자가형은요, 당시 로마의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는 식민지인에 대한 이 처형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채택했는데 당시 주후 70년경에 유대가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 유대 독립전쟁을 진압하면서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데요. 매일 포로들을 500명씩 십자가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과 나무 십자가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들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갖는 유일한 독특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십자가요,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요,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을 희생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가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볼 때는 이게 무슨 의미냐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당시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달리는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고.
이렇게 보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렇듯 피조물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굳이 십자가여야만 됐느냐라고 물을 때 뭐라 답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거예요. 죄인이. 더 나아가서 6장 23절에서도 복음을 명확하게 표현하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더 그 의미가 와닿는데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면 죽음으로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치적으로 또 권위자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등극해서 압제당하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자유, 독립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는 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는 안 된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이후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름받은 자들이 깨닫는 놀라운 사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깨닫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생각 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과 너무나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졌다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은요, 당시에 지식과 지혜를 추구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그들이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항구 도시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무역을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학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력 있는 말로 압도하는 사람을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럴듯하게 유창한 말로 그들을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글을 쓰는 건 굉장히 탁월한데 말주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날 것으로 투박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20절과 21절에 그들에게 도전하는데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나름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명예를 얻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것으로 자랑을 삼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세상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TV를 보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박사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저런 토크쇼를 하는데, 한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말하면서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막힐 때 이 종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무엇인가? 왜 사람이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음식을 삼아 먹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거리낌도 느끼지 않는데, 사람이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걸 누가 부여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존엄에 대해서 이런 권위를 부여했느냐? 설명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 말고 어떤 그것을 부여한 신적인 존재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하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깊은 교제 가운데 지내야 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사람들이 묻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관계 회복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이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얻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탁하시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역,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는데, 오늘 읽은 말씀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능력 있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 강한 자와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의 방식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입니다. 그때는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 몇몇 권사님, 장로님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었어요. 너는 너무 믿음이 좋은데 앞으로 커서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면 그 친구가, 그렇게 칭찬받는 친구가 막 공부를 뭐 대단히 잘하거나 뭐 뛰어난 은사가 있거나 막 뭐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평범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는지 몰라도 밖에서는 그렇게 뭐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목회자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목회자로 쓰실 사람이라면 제가 갖고 있던 생각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말주변도 뛰어나고 하나님 이런 사람 딱 쓰셔서 신학교는 그런 친구들이 가서 멋지게 목회하도록 해야지. 뭐 변변치 않고 뭐 실력도 그런데 뭐 이런 사람을 쓰실까라고 제가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성장하면서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제가 당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얼마나 세상의 기준과 사고로 가득 차 있는지 이렇게 보면 좀 더 쉽게 와닿는데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하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수능을 전국에서 1등한 사람, 아니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 이 사람 대통령으로 세우고 2등한 사람 국무총리로 세우고 3등부터 장관으로 세우고 따다다다닥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세상도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교회에서는요, 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은 이처럼 우리 생각 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는요, 십자가는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감격스러운 열쇠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키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 넘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용하십니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깨닫는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의 평생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0절, 3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칭찬해 줄 때 겸손과 겸양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와 명예와 수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풍요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수많은 은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 가르치고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속을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 소속을 분명히 하면요,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상이 원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돈이나 명예나 외모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이렇게 위축될 거예요. 난 많이 못 배웠는데, 난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내 자리가 그닥 높은 자리가 아닌데, 굉장히 위축되고 스스로 초라해 보이고 무기력한 모습에 나 혹시 실패한 사람 아닌가? 막 자괴감이 들 겁니다. 그러나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짜리 인생. 우리는 예수님짜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된 인생이라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그 믿음 안에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바울이 좀 자랑하는데 좀 뜻밖의 자랑을 이렇게 합니다. 자랑의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린요, 보통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소유를 자랑하고 우리의 인맥을 자랑합니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걸로 우리를 과시하는 데 사용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진 물질을 자랑하시는 분은요, 그것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되게 마음도 높아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물질이 많아질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적어지면요, 스스로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초라하게 생각해. 근데 살아서 뭐하지? 내 이렇게 가진 게 없는데,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데. 그러니까 물질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난 누구도 알고 유명한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아. 인맥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분들은요, 어떤 계기로 그 인맥들이 하나 둘 끊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게 아래로 여기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은퇴하는 때가 있다는 거.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명예를 잃게 되면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 그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가치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을 한번 보셔요. 바울은 이걸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보다도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자랑입니까 지금? 이런 거 누가 알까 봐 무덤까지 가지고 가면서 이런 거 누가 알면 안 돼 하고 막 숨길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거침없이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나의 존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약합니다. 네,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듭니다. 이 고백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은 전혀 다른데요. 사실 세상도 사회적 기업도 전면으로 내세우는 이 타이틀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기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도 확장되고 물질이 풍성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인지도도 높아질 때 그때 리더가 처음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리더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면 그 기업이, 그 회사가, 그 학교가 전혀 다른 곳으로 방향이 흘러갑니다. 기업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 대한 소중한 가치는 없어지고 자신의 기업을 살리는 소모품으로 직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방전될 때까지 사람을 지치도록 다 사용하고 녹다운이 되면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기업이나 자신의 직원의 약점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모른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이윤 추구의 혈안이 되어서 돈과 여자와 명예욕에 빠지다 보면 기업이나 사회나 심지어 국가마저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비단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유산을 조금 더 내가 갖겠다고 형제들끼리 다투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겠다고 나가서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종종 마주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주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